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다 같이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기도와 기도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매년 제가 이제 창립기념주의를 기점으로 하는 11월 기점으로 해서 한 달 정도 항상 이 설교를 하고요. 그리고 연초에도 꼭 한번 합니다. 그래서 보통 창립기념주일에도 그냥 전체적인 거룩한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매해를 시작하기 전에도 꼭 하려고 애를 쓰는데 가급적이면 그러니까 그 해의 표에 맞는 이야기를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잡아야 될 기초에 대해서 꼭 같이 나누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는 얘기하는데요. 6월달을 마감하는 시점에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개인적으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을 조금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 참 많은 기도를 하고 계신데 그 기도에 대해서 과연 응답받고 있는가를 질문하시고 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는데 혹여 그 많은 기도 중에 방법이 잘못돼서 혹은 그 방법을 알지 못해서 응답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 방법만 제대로 알아도 소모전을 치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의 방법을 알지 못하고 기도의 공식처럼 기도에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기도 응답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눈여겨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부탁드리는 건 이게 순서가 조금 좀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 가운데 응답을 받았다고 하면 반드시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다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도 사람인지라 하다 보면 조금 수정되는 것도 있고 하다 보면 조금 첨가되는 것도 있는데 오늘은 그래도 수정되는 것보다 첨가되는 게 많은 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설교를 듣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에 대한 패턴이 그리고 기도에 대한 공식이 그리고 기도에 대한 마음들이 좀 다잡아져서 삶 속에 나타나는 기도의 응답에 대한 경험들이 조금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먼저 같이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순서지에 보시면 이렇게 프린트물로 제가 돼 있어요. 양면으로 해서 좀 드렸는데 원래는 A4 큰 사이즈로 해서 좀 드릴까 하다가 여러분이 이렇게 가져가셔서 책상이나 여러분이 잘 볼 수 있는 데도 놓고 한번 계속 반복해서 보시라고 작게 만들었고 이후에는 조금 이걸 기성품화해서 좀 누구든지 가져가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서에 대한 편집 능력이 여기까지가 한계라 이렇게 했는데 조금 좀 예쁘고 간결하게 그리고 사람들의 난독성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가독성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되새김하면서 보시면 좋겠고 근데 중요하다고 해서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오히려 이건 나 아는데 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이야기라면 근데 하지 않아서 문제라면 하면 되는 거니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양 목사가 설교할 때 그냥 건성하는 것 같아도 열심히 고민하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에게 누적되어 있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는 거니까 저보다 나은 기도 생활을 좀 시작하시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고
제가 경험했던 그 경험 수치 그 이상으로 여러분이 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그 과정 속에 들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제가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결핍에 대한 해결 방법을 알기 위해 하나님께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단어는 결핍이라는 단어와 방법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손으로 잡아서 이렇게 넣어주지 않습니다. 그걸 먼저 인정하고 가야 돼요. 하나님 100만 원 필요해요. 그럼 100만 원 이렇게 딱 지어서 내 손에 쥐어주는 게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 100만 원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근데 그 방법이 바른 방법이죠. 근데 우리는 어떤 결핍을 놓고 기도하냐면 국가적으로나 이게 좀 광의적인 의미죠. 나라에 어려움이 왔을 때 지금 G20 모이고 있으니까 G20 위에서 민족적으로 뭐 일제시대를 살았던 이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치열한 문제였겠죠. 근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혹은 개인적인 부족함 때문에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돈이 좀 부족하고요, 건강이 좀 부족하고, 시간이 좀 부족하고, 사람 만나는 게 부족하고, 직장이 원만치 않고, 뭐 이런 것들, 내가 100이라 생각하는 것들이 채워지지 않는 것에 대한 답답함, 그 답답함으로 우리는 기도를 시작하고, 그 기도에 대해서 채우기 위한 방법을 알기 위해 기도의 시작을 연다는 거죠. 그래서 결핍이 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기도의 응답이 방법이라는 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우리는 왜 기도하는가? 채울 것이 없는 사람이라면, 필요한 것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기도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는 무언가가 부족합니다. 무언가를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설교는 앞으로 수시로 반복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여러분이 기도할 것 같아서. 안 그러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도 나오지 않고 기도의 응답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건 여러분의 죄도 있지만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 나의 죄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서 면죄부를 받기 위해서, 이 면죄부란 말이 좀 안 좋긴 하지만 제 할 도리를 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책망들고 하나님께 책망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놓고 기도 응답을 받았냐 안 받았냐를 물어야지, 말해놓지도 않고 기도 응답 받았냐고 말하는 건 잘못된 거니까.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겹게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이 설교는 계속 할 생각입니다. 물론 말씀에 대한 설교도 마찬가지고 기도에 대한, 그리고 전도와 그리고 교제, 예배에 대한 설교도 끊임없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에겐 그 네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이고, 이 네 가지만 바로 서는 교회만 만들어도 저는 그 교회가 건강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핍으로 해결 방법을 알기 위해 하나님께, 그 다음 더 중요한 단어가 또 하나 있어요.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엎드린다는 표현도 여러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결핍 때문에 우리는 방법을 알기 위해 하나님께 엎드리는 걸 우리는 기도라고 부릅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기도하기 위해 손을 모으는 행위는 엉망진창인 이 세계에 반기를 드는 행동의 출발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도 의미가 있죠. 제가 말하는 것과 조금 다른 광의적인 의미죠. 국가적으로 엉망진창이 되었을 때 거기에 반기를 들기 위해서 촛불을 들고 횃불을 들기 전에 뭘 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기 위해 엎드려야 된다는 거죠. 충분히 하나님과 시간을 보낸 후가 또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 적혀 있는 요 네 줄은요, 제가 기도에 대해서 알게 된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다가 달달달 암송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결핍 때문에 방법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다. 그게 기도다. 우리는 결핍 때문에 방법을 알기 위해서 엎드린다. 그것이 기도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내가 진짜 기도를 하고 있는 건지, 주문을 외우고 있는 건지, 아니면 소원을 말하고만 있는 건지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도대체 결핍된 게 뭔지, 어떤 방법으로 풀어야 될지,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난 진짜 엎드린 건지, 이게 완전하지 않다면 우리는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시간을 충분히 보낸 후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이 말이 참 저는 좋아요.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돕는 일을 보내실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홀로 직접적으로 역사하는 일은 거의 드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하나님은 정말로 홀로 일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그리고 뭐 하신다? 기도의 응답은 방법.
결핍을 해결할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것을 나보고 행하라 라고 하실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도의 결과, 응답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우린 결핍 때문에 기도한다. 그래서 뭘? 방법을 알기 위해서. 방법은 어떻게? 엎드리면 알 수 있다. 근데 어떻게 엎드려야 되냐?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야 된다. 충분한 시간을 보내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데 돕는 자를 보내신다. 돕는 자를 보내서 내게 뭐 하신다? 방법을 알려주신다. 그럼 그 방법대로 나는 살면 된다는 거죠. 이게 기도의 공식입니다. 정리가 되시죠? 다시 반복 안 해도 되죠? 잘 기억하세요. 결핍, 방법, 엎드림,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고 방법을 알려주시면 그대로 살면 된다. 뭐 하나라도 어그러지면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착착착착 체계들을 갖춰서 만들어져 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수없이 쌓이기 시작하실 겁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봅니다. 기도의 공식이 있습니다. 시동 걸기. 자동차를 시동 걸듯이 기도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갈등, 감정, 정체성의 문제 요소를 찾는 겁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지? 뭐가 결핍된 거지? 그리고 기도 제목을 찾는 것이 그 과정입니다. 내게 문제가 있는지, 가정에 문제가 있는지, 교회인지, 아니면 내가 기도하는 대상들이 문제인지. 그래서 나, 가정, 교회, 중보자 중에 무엇인가가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찾는 겁니다. 뭐죠? 결핍. 무엇보다 충분히, 그리고 솔직히. 쏟아낸 감정, 언어, 생각들은 수많은 이야기가 돼서 정리는 누가 하신다? 성령께서 하실 겁니다. 여러분 쏟아내시면 됩니다. 감정적으로 쏟아내셔도 되고 이성적으로 쏟아내셔도 되고 그런데 다 충분하게 다 쏟아내시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엎드려 계시면 성령께서 이건 아니고 저건 아니고 이렇게 정리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풀어가는 방법이며 하나씩 풀어가며 하나님 앞에 해결을 위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얽힌 실타래 얘기를 해요. 얽힌 실타래는 끊어버리면 쉽게 끊어지고 쉽게 해결된 것 같지만 얽힌 실타래가 두 개가 생기는 겁니다. 그 말의 뜻을 여러분 분명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자꾸 꼬여가는 이유는 얽힌 실타래를 끊을 때 잘라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 그래서 두 가지의 더 큰 문제를 양성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도 끊어버리고 이쪽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또 끊어버리면 문제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4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살면 살수록 얽힌 실타래는 내 마음속에 가득 차고 실질적으로 해결된 문제는 하나도 없는 거죠.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죠? 얽힌 실타래는 끊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끝을 찾아서 풀어내는 거죠. 그러면 풀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충분히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도대체 내 문제는 어디서 온 걸까? 내가 뭐가 문제가 된 걸까? 뭘 실수하고 있는 걸까? 계속 풀어내야 됩니다. 어떻게? 충분히 시간을 보냅니다. 부부가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조급하면 감정이 앞서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 제목을 풀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하나 이제 하나님께 방법을 묻기 시작하는 것이 처음에 시동 걸기입니다. 근데 이 시동 거는 시간이 어떤 사람은 1시간, 2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년, 10년, 2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시동이 잘 걸리면 이제 문제가 풀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아주 단순합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구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한다고요? 구한 것을 주시며 꼭 필요한 것을 주시며 그것은 내 생에 가장 뭐한 것이다?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항상 옳기 때문에 저는 이게 믿어집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구하는 것 반드시 주실 겁니다. 채워주실 겁니다. 필요한 것도 주실 겁니다. 가장 좋은 걸로 주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믿음으로 내가 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고 바른 것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 구한 것을 얻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7장 7절 같이 한번 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하면 주실 겁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입니다. 믿으시면 됩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겁니다. 믿으시면 됩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겁니다.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겁니다. 두드리는 이에게는 반드시 열릴 겁니다. 왜? 그 밑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아들이 아버지가 어딨냐 이거죠. 하나님 결코 그런 분 아닙니다.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칠 사람이 있겠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장난질 치지 않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를?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당연한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데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은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에 예전엔 다른 의미를 해석을 했는데 요즘 깨달으면 또 이렇게 와요. 그건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한 만큼 받으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너에게 좋은 것만 줄게 이렇게 안 하실 거예요. 그럴 만한 태도와 준비가 된 사람에게 하나님 채우시는 거죠. 대접받기 원하시나요? 좋은 걸 얻기 원하시나요? 그러면 좋은 걸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준비해야 됩니다. 물질이 필요하신가요? 물질을 잘 쓸 수 있는 마음가짐이 먼저 준비가 돼야 됩니다. 좋은 사람 만나고 싶나요? 그럼 좋은 사람 돼야 됩니다. 건강해지고 싶나요? 그러면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스스로가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면 당연히 누리지 못하는 것 또한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실제적인 기도로 들어가 볼까요? 기도 노트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기도를 위한 과정을 시동 거는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천천히 채워가고 성령께서 정리해 주시는 대로 지어가다 보면 기도의 깊이와 이 기도는 내가 꼭 해야 되는 거구나, 이건 안 해도 되는 거구나 알게 되실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불쑥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예요, 죄. 이게 내겐 아주 기도를 막는 철옹성과 같은 담벼락입니다. 죄의 고백은 후회하는 삶에서 회개하는 삶으로 인도합니다. 이거 안 했어야 되는데. 좋죠. 근데 그러면 그렇게 살지 말아야죠, 앞으로. 근데 후회만 하고 말아요. 곧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변하지 않는다면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동일하게 살고 있다면 그건 회개한 게 아니라 후회한 겁니다. 죄의 대가를 치르고자 하는 결단은 회심의 삶으로 인도합니다. 너무 멋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자 할 때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 죄의 자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당당히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비로소 그 대가에 대한 원망을 들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죄를 벗어나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삶의 시작이며 죄의 대가를 치르는 과정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감사에 대한 삶과 사역이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방법을 알게 됩니다. 이거는 느낌으로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기도를 계속 하시다 보면 기도하다가 죄가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회개하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죄의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두 번 다시 그 자리로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내 마음에 불쑥 감사가 떠오릅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 다음 장 볼까요? 뒷장.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까워집니다. 이제 제가 늘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는 겁니다. 회개하고 나서는 여러분이 필요한 건 필요한 대로, 여러분이 서운하면 서운한 대로, 속상하면 속상한 대로 솔직하게 드러내시면 됩니다.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면 자신을 낮출 때 그걸 엎드린다는 표현을 쓰는 거죠. 지금까지 뭐 한 거예요? 시동 건 거예요. 이제 기도는 어디부터?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기도의 준비 과정이었던 거죠, 사실. 죄를 사함받고, 그리고 나의 짐을 내려놓고, 내 기도 제목을 정리하는 시동 걸기가 끝났고,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하나님 앞에 감정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 주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말하는, 여러분이 얻고 싶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기도의 응답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매우 유념해야 될 게 42장 6절 말씀인데,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뭐라고 돼 있어요?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이게 기도 응답입니다. 하나님에게 좋다 좋지 않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좋아요. 그런데 내게는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기분 나쁜데 내게 좋은 거면 좋은 걸까요?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게 응답으로 떨어졌을 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 제목을 찾았어요. 드디어 딱 찾았어요. 아, 이걸 하면 되겠구나. 근데 딱 찾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렸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그거 너 필요 없어. 안 가져도 돼. 내가 이걸 어떻게 찾았는데 이걸 안 가져? 라고 하지 말고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그게 바로 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노트 작성법을 위해서 여러분께 이 프린트를 제가 좀 많이 만들어 놓으려고 해요. 여러분이 가져가셔서 저거 거룩한 습관도 해놨더니 한 달 있다고 또 안 하시는 것 같아서 하루치로 만들어요. 하루치. 정확히 말하면 일주일 동안 요 하나 갖고 한번 기도해 보시라고 많이 만들어 놓을 테니까 가져가세요. 매일 하셔도 좋지만 일주일에 요거 하나만 붙잡고라도 해보자고요. 근데 방법이 있어요. 지속 기도와 한시 기도가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가정을 위해서, 나를 위해, 중보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기도 제목을 적으시면 돼요. 문장으로 정리가 안 되면 정리 안 된 겁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돼야 정리된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되게 해주세요. 이러면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이거는 기도 아닙니다. 왜요? 문장은 정리가 안 된 거 기도 제목 아니에요. 한 문장으로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와 목적 보호 정도 나오면 딱 맞아요. 정확한 주어 동사만 나왔죠.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 정도만 해도 그건 기도 제목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가정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보 대상자를 위해서. 지속 기도는 뭐냐면 지금 일단 기도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자녀를 위한 기도 언제 멈추실래요? 내가 세상 갈 때까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건 멈추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걸 지속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대신 한시 기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그거죠.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대학원 박사과정 빨리 끝내게 해주세요. 하루라도 빨리 마무리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교회를 위해서 교회 부흥되게 해주세요. 제 기도 제목이죠. 근데 부흥되게 해주세요는 지속 기도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50명 정도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100명 정도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이건 한시 기도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지속 기도는 끝이 없는 기도입니다. 한시 기도는 끝이 있는 기도. 그걸 구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속 기도의 응답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끊임없이 올 겁니다. 한시 기도의 응답은 정한 날 올 겁니다. 그러니까 한시 기도는 응답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오늘은 이렇게 한번 적어놓고 기도하세요. 지속 기도에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지속적인 기도 제목을 적으시면 됩니다. 한시 기도는 오늘, 정확히는 이번 주 꼭 필요한 기도 제목을 적으시죠. 응답되는가 안 되는가. 뭐 하시라는 걸까요? 그 응답이 쌓여갈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도와드리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가져가셔서 오늘 제발 하시기 바랍니다. 한 문장 적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뭐 더 많아지면 더 좋고. 그래서 이게 익숙해지면 거룩한 습관이 시작하시고, 거룩한 습관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습관화되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제 새가족 교육을 시작하게 되면 그 새가족 교육에서는 저 거룩한 습관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잘 돌릴 수 있는 교구가 되었을 때 저는 그게 건강한 교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건강하게 좀 감당하셔서 이번 한 주는 이제 진짜 기도가 시작되고, 그래서 그 응답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